몇 년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엄마와 딸이 헤어진 지 60년 만에 만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10대 여성이 잘못된 관계를 해서 딸을 낳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과 그 주위 사람들이 이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떼어서 다른 집에 입양을 시켰는데 그 바람에 60년 동안 이 엄마와 딸은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엄마도 또 결혼해서 다른 아이들을 낳았고 또 딸도 커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딸을 잊지 못하고 딸도 엄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었는데 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죠. 그 어머니에게는 손자 되는 사람 중에 우주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용기를 내어 가지고 신문에 할머니를 찾는다 이렇게 광고를 내었는데 참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10대 여성은 90이 다 돼가는 할머니로 변해 있었고 한 살도 안 된 그 아기는 60살이 넘어서 손자가 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60년 만에 어머니와 딸이 만났는데 이걸 보면 그 한때의 죄가 참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또 그리고 이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대단한 응집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 형제들이 몇 년 또는 10수년 만나지 못하다가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반가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아무리 친형제가 오래간만에 만난다 하더라도 반갑지가 않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친형제지만 내 돈을 떼먹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달아났다가 다시 만날 때, 또 어떤 때는 너무너무 서로가 미워해서 막 죽이려고 칼부림하다가 그리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만나게 되었을 때는 반갑기도 하지만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배신해서 종으로 파는 바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누명까지 뒤집어서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되고 7년 대흉년으로부터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던 이 형들도 요셉을 찾아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우리가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20몇 년 만에, 근 30년 가까운 세월 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에 의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 3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서 복수할 것인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하면서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서 눈물로 서로 포옹하면서 만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는 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임한 이 흉년은 세계적인 흉년이었고 또 세기적인 이런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던 요셉의 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고 오직 그 애굽에만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당연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애굽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듣기에는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아들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을 막 야단을 치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사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다 하면서 아들들을 야단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누구 할 것 없이 지금 애굽에 가는 것을 굉장히 지금 꺼려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 돈도 있는데 왜 애굽에 가는 것을 그렇게 꺼려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제일 큰 이유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뭔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뭔가 주저되는 것, 마음속에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형들은 바로 20여 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 종으로 팔았던 것이 마음속에 캥기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형들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면서 죽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봅니다. 한 7, 80%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죽으라고 사실은 판 겁니다. 그리고 설사 애굽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만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애굽 이러면 뭔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아무도 니미락내미락 하면서 아무도 애굽에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혈기로 또 어떤 충동으로 죄를 짓지만 이 죄의식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여성을 학대했고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먹었고 다른 사람을 막 때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나중에 그 지명만 들어도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또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고 막 잊어먹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잊어먹어 버려야지. 마음속으로 미안한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회개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막 야단을 치고 강권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누구는 안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 다 10명 똑같이 가자. 그래서 10명 다 같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총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우리는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의 형들은 거의 30년 가까이 그 긴 세월 지난 뒤에 드디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이 꿈이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은 건방지다, 얘가 과대망상증에 빠졌다 이렇게 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어렸을 때 자기를 시기에서 종으로 팔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그런 노예까지 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형들이 요셉을 팔 때는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이미 키나 얼굴들이 다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다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릴 때 10대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얼굴이나 키나 외모가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이 동생이 살아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더욱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지금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보면서 딴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보았을 때 그 지난 30년의 세월들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았고 그 바람에 요셉의 인생은 망가졌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만 생각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종으로 팔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내 인생을 망쳤고 형들이 나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었지만 이것은 과정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정말 놀랍게 이루어지는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아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꿈은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흉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흉년은 지금 초반에 불과하고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은 형들이 와서 절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꿈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꿈을 생각했다 하는 것은 꿈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두 번째 꿈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셉이 두 번째 꿈도 이미 해석을 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그 바로의 그 난해한 꿈을 해석을 한 것을 보면 이 두 번째 꿈 태양과 달과 11별이 엎드려 절하는 것도 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때가 묻지 않은 존귀한 사람을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이 형들이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못된 약탈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을
하늘의 별처럼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까? 이 두 번째 꿈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두 번째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 형들은 진실한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이 두 번째 꿈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 또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한 30년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만나면 제일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이마가 너무 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보고 웃습니다. 야, 너 이마가 왜 그래 까졌냐? 배가 왜 그래 나왔어? 그러면서 서로 이제 웃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보면 많은 친구들이 술, 담배에 막 쩔어 있습니다. 술, 담배에 찌들어 있고 막 입만 벌리면 막 욕을 퍼붓는 정말 저질스러운 이런 욕을 막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친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 타락했구나, 너무 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정말 그때는 교회 안 다녔는데 그 뒤에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신실한 신자가 되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어서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도 덜 나오고 이마도 덜 까지고 술 담배도 안 하고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다 별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우리 과 학생이 한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과들이 대개 이제 한 40명이 정원되는 과가 많았습니다. 금속과라든지 섬유과라든지 전자과라든지 이런 다 40명, 좀 전기과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 되고, 우리 과는 이제 40명이었는데 우리 과에 우리 동기들 친구들 중에 크리스찬이 없었습니다. 혹시 숨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내가 교회 다닌다 이런 사람은 우리 과 40명 중에서 없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이제 30년, 한 40년 가까이를 지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전화를 합니다. 뉴욕에서도 전화하고 캐나다도 전화하고 서태가 이러면서 네, 교회 다닌다. 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신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화가 옵니다. 이름만 들어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공과 계통이니까 큰 대기업체 임원도 하고 또 개인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앨범을 요놈이었구나. 그런데 신실한 신자들이 여러 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누구 아냐 이러면 안 돼. 자기들끼리 있는데 같은 비즈니스를 하니까 통하는데 교회에 나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별로 만드셨구나. 참 깨끗한 별로 하나님이 이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파는 바람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요셉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멋있게 만들고 사람의 생각을 얼마나 폭넓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옛날 친구들, 가족들 만났을 때 그 옛날 그 나쁜 감정, 옛날 나쁜 기억들을 가지고 막 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싸웁니다.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욕하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눈 흘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든지 헤어진지 다툼과 분쟁이 끝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옹졸한 그 자존심 가지고 옛날에 기분 나빴던 기억을 가지고 만나니까 막 30년 전에 그 예단 안 해준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안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중간 과정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결과는 더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은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우여곡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은 지금 진행형에 있고, 두 번째 꿈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은지 확인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고 미워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축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더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요셉의 고민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20여 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지만 자기가 요셉이란 걸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종으로 팔았던 그 상처가 너무너무 깊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형들이 옛날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 또 속이려고 한다면, 또 나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면 옛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상처를 주게 될 것인데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았을 때 복수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끌어안고 울 것인가, 그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은 이 20몇 년 전에 이 원한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 아름다운 뜻, 이들을 별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내가 요셉이다 하는 걸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기절초풍해서 나랑 다시는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뭐라고 해도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지금 형들이 어떤 상태인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가, 좀 변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은 이제 신문을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을 보고 얼굴을 딱 무섭게 만든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곡식을 사러 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너희들이 이래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떼거지로 살아온 것은 너희들 스파이다. 약점을 찾아서 나를 약탈하러 온 것이 틀림이 없다. 이제 이러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란,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한 형제로서 우리 지금 곡식을 사러 왔다니, 한 형제가 왜 이래 많으냐. 또 요셉은 이렇게 형제가 왜 그래 많아, 왜 10명이나 돼, 이러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야 10명 이거 너희들 완전히 이건 정탐꾼들이다. 우리 형제입니다. 형제가 무슨 10명이나 돼. 너희들은 산하제한도 안 하냐? 핵가족도 모르냐? 이러니까 원래는 우리 더 많습니다. 우리 12명인데 12명 지금 깎아가지고 온 건데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좀 못 나옵니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놈이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여기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족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 가족을 오게 할 수 있는 그 미끼는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베냐민이 오면 아버지가 오게 되고, 아버지가 오면 10아들이 오게 되고, 부인들 오게 되고, 줄줄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가족들 다 오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들 중에 한 명을 묶어 놓습니다. 곡식도 주고 형제들 다 풀어서 돌려보내지만 한 명은 묶어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오지 말아 해도 와서 기도합니다. 병이 있으면 막 오지 말아 해도 새벽 기도에 와서, 오지 말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새벽에 와서 막 기도도 합니다. 자식이 이제 입시가 쫙쫙 다가오면 막 기도 소리가 더 올라갑니다. 알토가 소프라노로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됐습니다. 애도 합격했습니다. 병도 나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사요나라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됐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한센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다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제가 물어보니까 작전을 언제부턴가 바꾸셨다고 그럽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 다 안 들어주고 한 95%만 들어주고 5%는 안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들어주면 그날로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남겨둬 가지고 계속 나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다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해결되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옛날 제 형제 중에서 보면 입시 때만 되면 성경을 읽는 분이 계세요. 줄쳐가면서 막 읽는데 입시가 끝난 것 같아서 성경을 절대로 안 읽습니다. 입시 시험 문제 종료와 함께 이제 성경 절대로 안 봐요. 그렇지만 인생은 한 가지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려면 보따리사가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다 풀어주지만 한 명은 안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걸 믿기로 해가지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명은 묶어둡니다. 요셉은 형들을 좀 겁주기 위해서 감옥에 다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지나고 나서 풀어주니까 형들이 나와서 다 한결같이 옛날에 동생 팔아먹었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들이 막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형들은 그동안 요셉의 이야기는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일이 막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옛날 20몇 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을 때 애가 그렇게 울면서 애원할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우리 마음도 괴로웠고 그 애도 괴로웠는데 우리가 악하게 애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들은 요셉이 중간에 이제 통역을 세워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 말로 하고 형들은 이제 히브리 말로 하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못 알아듣는다 생각해서 자기는 막 히브리 말로 히브리 하면서 막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그걸 다 알아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막 감정이 벅차오르니까 막 울 것 같으니까 참고 찾다가 옆방에 가서 이제 통곡하고 세수하고 또 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독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처음부터 독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또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순진하면 안 된다는 걸 안 겁니다. 순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 감정을 그냥 폭발시킨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감정, 내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인증으로 막 일을 하려고 하고, 감정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용만 실컷 당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순진하면 결국 이용당하는구나. 요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사람이 이제 좀 독해지게 됩니다.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은 자기 감정은 컨트롤을 합니다. 눈물이 날래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이러는데, 고난을 덜 받은 사람은 너무 이 감정에 지배가 됩니다. 너무 감정적입니다.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요셉의 형들의 고민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일단 형들이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형제들 다 풀어주고 거기에 곡식을 잔뜩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그들 그 주머니 안에 그 돈을, 곡식값을 도로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곡식을 자루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구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일단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셉은 형들이 본 앞에서 이제 시몬을 딱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곡식을 주어서 가게 하면서 그 자루 속에 그 곡식값 도론을 도로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요셉이 형들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흉년에 안 그래도 살 게 많을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곡식값을 자루 속에 도로 다 넣어서 보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 때문에 생깁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객점에서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푼다. 그때는 뭐 흉년이니까 풀도 없고 이러니까 짐승들도 이제 곡식을 먹어야 됩니다. 보니까 돈이 그대로 다 쏟아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돈이 그대로 있도다, 돈이 그대로 있도다. 형제들 전부 얼굴이 하얘지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기절할 정도가 되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 돈이 도로 썰어지면 땡큐 베리 마치 웬 떡이냐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뻐가 이 돈을 도대체 어디 써야 될지 몰라서 막 부들부들 떨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들은 이게 그게 아닙니다. 완전 공포입니다. 완전 공포의 분위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은행원들 보면 이제 하루 마치면 이제 마감하면 돈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1원까지 맞아야 됩니다. 은행원들은 돈을 딱 맞춥니다. 몇 원까지 맞습니다. 근데 돈이 이제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는 것은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 헤아려가 돈을 이제 더 준 겁니다. 거기 보면 18만 원이 모자라고 27만 원이 모자라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2만 원인데 20만 원을 주면 이제 18만 원이 모자라고 3만 원인데 30만 원을 주면 27만 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행은 이거는 큰 돈이죠. 근데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몇 년 가다 한 번씩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손님이 많고 막 이렇게 하면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다 찾아냅니다. 그날 거래했던 것들 다 찾아냅니다. 결국은 찾아냅니다. 근데 돈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돈이 남으면 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데 거래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추궁을 하든지 찾아오기 때문에 모르는 돈이 남는 것이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야곱이 지금 돈이 지금 돌아왔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가 자기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뭔가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돈이 뭘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내 돈 가지고 어디로 가?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너희들 내 돈 가지고 뛰어봐야 벼룩이다. 너희들은 내 손안에 있다. 뭔가 이제 이런 암시를 깨달은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잡으려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사실은 요셉이 선물로, 선의로 준 것인데,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무슨 업무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형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중간에 과정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거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는지 그거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좀 당황하지만 결국은 내가 믿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꾀를 믿고 세상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패닉 현상, 절망에 빠진, 사실 좋은 건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데 부들부들 뜨는 겁니다. 이런 모르는 돈이 생겼을 때는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써야 될까요? 좀 있어야 될까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요거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좀 놔놨다가 나중에 총리인데 한번 물어보고 쓰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곧 냉큼 닦아 썼다가는 나중에 큰 코를 닥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절망하고 부부끼리 또 다툽니다. 부부끼리 막 싸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부부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려서 당신은 왜 자꾸 내인데 퍼붓는 거야? 어디 내가 퍼부어서 내가 원래 섣부라 막 부부끼리 싸웁니다. 왜냐하면 싸울 사람이 부부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와서 돌아서 아버지에게 이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엄청 원망 듣고 야단 맞고 꾸중을 뒀습니다. 29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알려 가로되. 자세히 이제 아버지인데 이제 보고를 하는데, 아버지 이 눈치 없는 놈들아, 왜 형제가 그렇게 많다고 했느냐? 왜 속속들이 애굽의 총리가 뭐를 안다고 집안일 다 이야기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했느냐? 이 멍청한 놈들아. 그래서 이 형들은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꾸중을 뒀습니다. 형제 하나는 붙들려 있고 아버지에게 이제 야단을 맞고 자기들도 엄청 이제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는 길이었습니다. 요때 이제 제일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머리를 굴려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대개 사람들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정치인들 또는 종교인들 중에서 좀 머리 돌아가고 똑똑해서 이 방법을 쓰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어도 할 수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양식을 사왔지 않습니까? 양식을 사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인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잘 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everything fine. 잘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어디 갔냐? 응? 시몬 어디 갔느냐? 시몬은 지금 볼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 말 안 하죠. 그럼 애굽에 갈 때 어떻게 가느냐? 베냐민하고 닮은 놈 하나 데리고 가는 겁니다. 베냐민하고 비슷하게 생긴 종 하나 딱 데리고 가서
베냐민 데려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 총리가 이게 베냐민인지 아닌지 뭐 유전자 검색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시퍼렇게 눈 뜨고 앉아있는 그게 요셉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속이고 넘어가려고 했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 형들은 안 변했구나. 20년 30년 지나도 똑같구나. 요셉도 긴가민가 하죠. 긴가민 자기 동생 어릴 때니까 몇 마디만 던져보면 압니다. 몇 마디만 던지면 너 베냐민 아니구나, 너 가짜구나, 딱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얼렁뚱뚱하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스스로 굉장히 기분 좋게 내가 머리가 이렇게 좋다고. 근데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엄청 야단맞고 꾸중 듣고 막 원망이라는 원망은 다 듣습니다. 근데 형들이 그렇게 거짓말 잘하더니 왜 거짓말을 안 합니까? 거짓말에 이제 질린 것입니다. 동생을 팔아먹고 양을 잡아서 이 동생 옷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계속 울고 그걸 보면서 야, 이 거짓말이라는 게 할 때는 꿀물처럼 막 넘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안 좋은 거구나. 지금 20년 30년 지났는데도 땡기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땡기는 게 있고 캥기는 게 있고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고 싶죠. 거짓말하는 건 누가 합니까? 거짓말인지 아닌지 누가 합니까?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요. 내 기분이 집중. 그거 토해낼 때까지, 내가 거짓말을 했노라 토해낼 때까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정직한 겁니다. 정직해서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너무 신문이 시끄럽고 정치인들이 시끄럽고 거짓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면 말이 그래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 현란한 말들, 선동적인 말들 필요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 하니까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고 그렇게 때를 써야 되고 그렇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요즘 크리스찬 지도자들조차도 자꾸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냥 정직한 이야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막 얽히고 설키고 막 복잡했던 거 막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고 막 당파를 짓고 이 삭히기를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중간에 있는 과정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나에게 잘못 말한 거,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준 거, 그걸 생각하면 그 고생, 헛고생한 겁니다. 엉터리로 고생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만 생각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틀림없이 꿈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나 이 꿈은 지금 진행형이고 두 번째 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결국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성도들끼리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들, 미움들 다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